있으면 그 나라가 평안합니다. 왕은 자기의 나라를 보호하고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전함을 주지 않습니까? 사극을 보다 보면 왕이 좀 번번하고 왕이 좀 능력이 있으면 그 나라가 보호받고, 왕이 좀 잘 못하면, 무능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맨날 외적의 침략을 받고 맨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 왕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왕은 능력이 많아서 전쟁에는 승리하나 또 폭군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막 함부로 다루는 왕도 있고, 어떤 왕은 마음은 어지나 무능력해서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왕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끝이 없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궁일의 옷을 입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이 자리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크게 외칠 필요가 오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즐거워하십니까? 오늘도 저문을 들어올 때마다 오늘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구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십니까? 비록 돌아가는 상황 바라보고, 자녀 바라보고, 사업체 바라보고, 경기를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을 이루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겸손하신 분이고,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 그분이 이곳에 임하시는데 9절에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그랬어요. 그는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공의와 공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후지간 언제나 불공평하고 언제나 억울한 일이 있는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오시면 그분은 공평과 의와 평강과 정사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죠. 여러분,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평화가 사라진 게 어려워요. 창세기를 가보십시다.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움이었어요. 평화로운 관계였어요. 사자도 입을 다물고 있고, 모든 동물이 다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평화요, 모든 것이 화평한 상태였는데 죄가 싹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평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그냥 4명밖에 없는데 4명이 치고받고 싸워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그 평화를 누가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외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돼서 평화로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겨서 움직이는 이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있으라 그러시잖아요. 그 평화를 주십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니라. 여러분, 이 땅은 어렵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고난 주간에 가니까 장사가 더 안 된다고. 그러고 보니까 맨날 안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들이 선물 사느라고 돈 쓰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장사 안 되고, 1월달 되면 새해니까 장사 안 되고, 이 사순절 되면 사순절이니까 장사 안 되고, 또 고난주간 되면 안 먹으니까 장사 안 되고, 그리고 4월달 15월달 되면 텍스 내니까 또 장사 안 되고, 6월달 되면 놀러 가느라 장사 안 되고, 언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지는 건 다 그런 것이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인한 평화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만이 전쟁을 멈추시고, 그분만이 가난을 멈추시고, 그분만이 죽음을 멈추시고, 그분만이 질병을 멈추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십니다. 옆에 고백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축원이란 단어도 목사만 쓰는 게 아닙니다. 축복하는 것을 원한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서로 안에서 축원하고 축복하고 좌우지간 축복을 선포하면요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이 밝지 않으신 분들은 하필이면 그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서 그렇죠. 괜찮아요. 그분이 안 받으시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단 말이죠. 자주 하니까 주일날은요 좀 꼴보기 싫은 사람 옆에 가서 앉으시면 돼. 그거 자꾸 축복하시면 내 축복이 막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굳게 하실 것이에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그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 그랬어요. 군사력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 안전한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끊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보면 얼굴이 껌껌합니다.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 나와도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그것이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드립니다. 오늘 그 모든 죄악을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아멘.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어요. 갇힌 자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자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더 이상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로 언약의 피를 통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언약의 피를 소유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평화와 능력과 안전함과 모든 축복과 모든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 표현은 회복입니다. 회복.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나는 회복을 맛보지 못했어요. 왜 회복을 맛보지 못하신지 아십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삐순이 섭섭이가 생기실지 모르지만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여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따지실 말 있으시죠? 목사님,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영접했는데요. 저는 압니다. 물론 그러셨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방을 많이 갑니다. 가면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영접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면서 영접하고 리빙룸에서 카우치에 앉으라고 그러고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얼마나 나에게 공손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고, 제가 이 교회 와서 10파운드가 느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에게 잘 먹여주시고 얼마나 대접이 극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먹다가 이상한 얘기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집사님, 집안꼴이 이게 뭐야? 저거 좀 정리하고 이거 갖다 버리고 카우치 좀 바꾸고 저 카텐의 색깔이 뭐야? 저거 다 띄어. 이 페인트가 뭐야? 다 바꿔. 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빨리 가세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렇게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라고 영접은 합니다. 집에 가도 그렇고 비즈니스 가도 그렇고 써놓은 건 다 써놨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좋은 말 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아멘 여기 가지만 주님이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이거 회개하고 이거 고치고 이거 바꾸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많은 경우에 주님은 죄송합니다만 저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세요. 문 걷어 잠그고 잠궈버려. 주일날만 나오시고 혹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날 축복하시고 내 병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 풀어주시고 내가 억울하고 눈물 때 나와서 어깨 좀 빌려주시고 나머지는 들어가 가만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주님을 왕으로 영접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 인생의 전 영역에 매일같이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왕에 대접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치라고 하면 고쳐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버리라고 말하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님 앞에 그런 순종을 나가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아무것도 우리를 가둬놓거나 해야 할 것이 없어. 왜? 주님의 능력이 나에 있어요. 예수님은 가둘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가둘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장